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붙잡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분명히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될 때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확신 속에 있으셔야 돼요. 확신 속에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 속에 있냐? 가장 첫 번째 이 확신입니다. 어떤 것이 있어도 복음이면 된다라는 확신이에요. 그렇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 복음이면 되냐라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지요. 왜 복음이면 됩니까? 그 반대로 말하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건 내일 새벽에도 나오겠지만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사단이요, 지금도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하늘에 타락한 천사가, 그렇죠? 이 땅 가운데 출현해서 우리 인간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겁니다. 그렇죠? 왜 떠났습니까? 이것 때문에 떠난 거 아닙니까? 죄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떠난 게 아니에요. 다른 것 떠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영이 함께 된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영이 죽은 거지요. 뭐만 남아있어요? 육체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인생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영혼은 고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길 잃은 영혼인 거지요. 세상의 어떤 지식과 과학과 의학도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의학이 뛰어나서 사람이 육신적인 모든 질병을 다 고쳐도 영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간의 착함으로도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도 영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영을 살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니까요. 죄가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불신앙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난 상태로 살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인생에게는요, 이것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인간의 문제의 시작이라니까요. 이게 유일한 문제요, 이게 근본의 문제라. 내 인생의 문제가 여기부터 시작된 거라니까.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왜 이렇게 됐냐, 안 됐냐, 그런 말을 많이 하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 문제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문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계속 반복되는 문제로 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은 여기서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그렇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문제가 만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참된 문제를 모르면 그 만가 문제가 다 해결돼도 이 하나 문제 해결 안 되면, 그렇죠? 세상에는요, 모든 문제가 다 끝나도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그게 결국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세상 걸 만 가지를 다 알아도 진짜를 모르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 여러분은 성공된 인생이라니까.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 가문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여러분은 축복된 사람이라니까요. 축복된 사람인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질병을 고쳐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오신 게 아니니까, 사람 갈등, 인간관계 모든 거 그거 해결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렇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시려고. 왜? 이 사단이 지가 이 세상 임금인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다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처럼. 그렇죠? 그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이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우두머리 신. 그러니까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요. 이 세상 신 노릇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은 뭐라고요? 이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오신 목적일 거예요. 또 뭡니까? 우리 인생이 전에는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 방하고 저리 방하고 길 없는 인생이었는데 야고보서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양이 우리의 목자장이 되셨다고 했거든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죠? 99마리,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목자는 뭘 찾아가요? 그 잃은 영을 찾으러 간다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잃은 양처럼 길을 잃고 위험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야고보에서 뭐라 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 했어요. 하나님 믿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확신과 답이 있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 이 세상 문제, 이게 인생의 유일한 문제요? 그렇죠? 이게 유일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유일한 문제라니까. 사단이 인생 속에 개입해서, 그렇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저주 재앙 받도록,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유일한 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유일한 답이니까 유일한 답. 또 뭡니까? 우리 인생은 재앙 가운데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세례요한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점없고 흠없는 양으로 오셔서, 옛날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점이 있거나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양에 흠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얼룩덜룩하도 안 돼요. 점없고 흠없는 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니까. 그 점도 없이 흠도 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대속제물 되셨다고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마귀 멸하신 왕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건져내신 제사장이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확신 속에 여러분이 바랍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이 확신을 갖고야 돼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 안에 참된 승리가 있는 거지요. 이 일을 하신 분이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다 이루셨대요.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함께 하세요? 시편에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주님은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 되신대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 되시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뭐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목자됨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안다니까. 그래서 주인이 부르면 그 길을 따라가요. 양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여기 있는 김인엽 사업까지 안 보여. 양은요. 눈이 안 보여요. 눈이 너무 나빠. 그래서 양이 딱 갈 때 앞에 가는 양이 있거든요. 목자가 앞에 엄마 같은 양을 끌고 가면 그 뒷구멍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다 따라간다니까. 그 이렇게 길을 건널 때도 똑같이 콩콩콩콩 건너는 이유는 그걸 따라간다니까. 그대로. 가끔가다 못 알아듣는 양은 딴 길 가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이 노력하지 말고 그분이 나의 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으라고. 그렇죠? 이게 확신 속에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흑암이 이겼고 승리했다는 비밀을 누리는 방법이 늘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 속에 있으면 어느 날 이 확신이 나에게 탁 들어와요. 내가 확신을 가져야지 이렇게 안 해도요. 여러분 입을 늘 입술로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흑암 이기고 승리했음을 늘 고백하고 있다면, 그렇죠? 여러분 인생 속에 어느 날 주님 나의 주인이구나. 그렇죠? 렘넌트 7명이 이 확신 속에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뭐예요? 아침과 밤에 늘 읊조렸대요. 늘 주의 말씀을 늘 읊조린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복음이 각인되도록 계속 썼던 겁니다. 이 확신과 응답이 여러분 속에 바랍니다. 이 확신 속에 돼요. 복음이면 된다는 확신. 그렇죠?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원하는 거 그거 갖고 사는 인생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분명하고 정확한 그 응답 속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항상 함께 하신대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르신 이유는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요. 그렇죠? 함께하기 위함이래요. 그렇죠?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베드로가 예수님이 손을 잡고 함께 무리를 걸었을 때, 그렇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임에도 불구하고 그 찰랑이는 파도에 탁 두려움과 불신앙 생길 때 빠져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실. 그렇죠? 응답적인 응답이 오냐? 이게 믿어지고 이게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힘이 되는 거라니까.
복음을 누리고 이게 답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이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생기고 일이 생기고 그거는 여러분 잘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게 뭐냐면 막 기도했는데 응답이 와. 막 잘 되어져. 막 일이 잘 번성돼. 그게 오히려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뭘 놓치는 걸림돌이냐? 이 중요한 비밀과 응답을 놓치는 걸림돌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는 서서히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근데 조금 풀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져. 그 멀어진 증거가 뭐냐? 고백도 멀어지고 예배도 멀어지고 기도도 멀어지고 자꾸 멀어져요. 멀어진다니까. 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큰 착각을 버려줘야 돼. 사단은 하고 있는 거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난 지금 조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봐주시겠지 뭐. 물론 하나님은요 봐주시겠지요. 그러나 요 사단은 틈을 본다니까요. 틈을 봐요. 여러분 바빠도 기도해야 되고요. 바빠도 예배해야 되고요. 여러분 모든 중심이 그 중심으로 가야 돼.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게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님 진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바라봐야지 너무 많은 게 생겨가지고 하늘을 놓친다면 크게 저줍니다. 그렇죠? 너무 많은 것 때문에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겠어요. 그렇죠?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해. 너무 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해서 기도를 못해. 너무 생각이 많아서 기도를 못해.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 왜 나에게 응답이 없는지. 그 경부고속도로 타고 쭉 서울 올라가다 보면 양재 쪽에 왼쪽 편에 글귀 하나 써 있어요.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한다는 말은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믿어지면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분주함 때문에 이거 놓치지 않기로 합니다. 너무 바빠져가지고 이거 놓치지 않기로 합니다. 정말로. 그게 서서히 인생이 무너지는 길이에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 성공한 사람이 처음 가짐이 없어져 버리면요. 욕심과 가지고 있는 것이 권력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틀어져 버려요. 그렇죠? 처음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다 처음같이 그런 마음 아니라니까. 국회의원 되고 나니까 권력도 생기지요. 돈도 보이지. 이러니까 어떻게 돼 버려요? 생각과 마음이 그걸 흘러가는 거예요. 왜? 이게 있음을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기독교인들도요. 응답이라고 말하면서 그죠? 그 많은 육신의 응답 앞에 서서히 타협하기 시작해. 그죠? 응답 받으니까 11조만 교회 보내고 예배 안 나가고.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진짜 응답적인 응답은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 참된 응답 놓치지 바랍니다. 이건 기도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도 중요하지만 행위 이전에 분명한 응답을 가셔야 돼요. 두 번째 응답이 뭡니까? 돈이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뭐가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응답입니다. 임마누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남 속에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만남을 주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 인생은 한 찹도 못 가요. 하나님의 만남을 줘야 돼요. 이걸 누리는 게 답이에요. 사업을 하도 임마누엘. 그렇죠?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친구 만남도 임마누엘. 이게 여러분 속에 답이 되고 응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 응답이 이거라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인됨을 기도가 인정하고 있으면 요런 만남을 딱 주는 거예요. 바울과 브리스길라와의 만남. 임마누엘 아닌가 합니까?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요셉과 바로왕과의 만남. 그 속에서 뭐가 선포되어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선포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힘이 있으면 여러분 불신자와 함께 이 응답 누릴 수 있다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바로왕이 요셉에게 뭐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그 입으로 인정한다니까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들이 다니엘 앞에 인정했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이 임마누엘은 신자만의 만남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만남도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그 모든 만남이 뒤바뀌어요.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남을 자꾸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 만남을 내가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이 좋은 만남, 그렇죠? 그게 깨질까 봐 두려워하고, 그렇죠? 그 사람 비유 맞춰가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자꾸. 그거 다 깨버려야 돼요. 불신자가 나의 도움과 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인생에 이 축복이 없으면 다 놓쳐요. 응답 중에 응답은 이겁니다. 이 확신 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 승리하는 거지요. 이게 예수주인의 진짜 응답입니다. 뭡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원네스의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다. 하나님은 모든 악한 것도 뭘로 바꾸세요? 선으로 바꾸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바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맞아질 때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답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라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렇죠?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래야 이 속에서요 진짜 그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이 응답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 그걸 누리는 그 속에 깊이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문제가 왔다, 흔들리지 마세요. 이 문제의 주인이 예수님이지. 그렇지? 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구나. 내가 이 문제, 내가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야지. 렘넌트 7명이 하나같이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가질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확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겁니다.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우리 사모랑 같이 포럼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전에는 제가 너무 자신감 없어가지고 늘 뭔가 모르게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었다니까. 그리고 사람 만남을 유지하려고 몸을 쳤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지금은요, 감사한 건 이 답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요, 세상 사람 부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어느 순간요, 제 어깨가 펴졌다니까. 피고 싶어 펴진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참된 답을 딱 가지니까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이번에 그 전대문 열려서 갔던 그 다민족 현장도요, 전에 같으면 내가 뭘 할까?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 고민했다니까. 근데 그 고민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오늘 이 현장에 필요한 게 뭔가? 아, 그렇지. 한 번도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곳이라면 이곳에 첫 복음이 선포돼야지. 당당하게 복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치 보고 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생명의 복음이니까.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문과 현장에 여러분이 살려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놓치면 끝입니다. 다른 걸 타협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경제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라니까. 근본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진짜 응답이 옵니다. 전 옛날에 돈이 없는 게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있잖아요. 돈이 생겨도 희한하게 돈이 막 들어와도요. 그 돈을 나중에 보면 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 그야말로 내 인생이 돈을 관리할 수 없는 내 상태였던 거예요. 이미 내 인생은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실패가 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문제를 알았다면 진짜 우리가 뭘 갖고 도전해야 되겠어요? 내 영적 상태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경제 문제가 오면 경제 문제 도전하지 말고 내가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속에 도전하라고. 근데 이게 힘들어 보여요. 이게 힘들어 보인다니까. 아, 그럼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망할 것 같다면 망하는 그 속에 한번 있어 보라니까. 하나님 믿는다면요.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시는 문 앞에 딱 서 있으면, 그치요? 10년 20년 어려움 당해도 1년 딱 열려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17살에 가가지고 30살까지 될 때까지, 그치요? 아무런 성공이 없었어요. 성공했다가 또 실패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게 실패였습니까? 아니었다니까요. 요셉은 거기서 나오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다니까. 뭐 했습니까? 답을 분명히 알고 인생의 중요한 답을 갖고 준비하고 있었다니까. 문 열리는 거 보세요. 문 딱 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 감옥에 있던 아이가 한순간에 총리가 돼버렸어요. 총리가 됐는데 준비 안 돼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총리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 뭐랬어요? 요셉이 하는 말 중에 있어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 그랬어요. 그 꿈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하신다고. 그 방법도 요셉이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신 방법대로 하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교만하지 않잖아요. 응답을 받고 나서도 형들이 왔을 때 뭐라 그래요? 충분히 형들을 비판하고 형들을 정죄하고 넘어뜨릴 수 있지만 요셉이 한 말이 뭡니까?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악을 가지고 나를 이곳에 넘어지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뭘로 바꿨다고요? 선으로 다 바꾸셨다고. 그걸 누가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당한 지금 흑암의 문제, 지금 당한 어려움의 문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이 시급한 걸 보지 말고, 그치요? 진짜 것을 딱 보고 도전하세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을 거예요. 확신이란 단어. 확신을 쓴 거예요. 이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내가 기도할 힘이 있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이거니까. 이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중요한 응답으로 역사하는 거지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중요한 기준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무엇이 기준입니까? 다른 게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복음으로 행복 누리는 24. 이게 되어지는 게 기준이에요. 복음 행복사 24제 이게 기준이라니까. 내가 좋은 위치에 가도 복음 붙잡고 예배하는 거. 그렇죠? 미국에 그 최신분 장관 했던 그 얘기 들었죠. 지금 제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최신분 장관을 해달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더 못하겠어요. 아, 응답이다. 그리고 갔겠지요. 모든 거 다 제껴놓고 갔겠지요. 그렇죠? 지금도 보세요. 장관 한번 해보세요. 다 제껴놓고 올라간다니까 다. 근데 그분 어땠습니까?
나는 저 시골에서, 그렇죠? 내가 지금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 나는 주일날마다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그걸 하면 나 이거 못한다. 왜? 채시분 장관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역은 누구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채신부 장관 하면서 매주일 가가지고 주일학교 사역을 했다니까? 뭐가 행복한 겁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게 기준이에요. 복음으로 행복한 거. 내가 하나님 만난 거. 나 내 인생의 주인 만난 거. 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 누가 보면 미쳤다 할 수 있어요. 아, 그거면 다냐? 그렇죠? 근데 실적이 다잖아요. 이게 행복한 게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인생 속에 중요한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이 행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성도들의 기준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누리는 복음 누림 입사가 돼야 돼요. 이게 기준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속에 누림으로 늘 있는 거예요. 뭘 누립니까? 세상의 돈을 누리는 거요?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가지고 있으면 편안하지요. 근데 진짜 우리 속에 그 편안함 말고 평안하고, 편안하고는 완전 틀린 거 아시지요? 요 편안함은 육신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은 거, 지진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 거, 이게 평강이에요. 평강의 하나님, 이걸 누리는 겁니다. 자꾸 편안함을 꿈꾸지 말고 평강을 누리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함을 꿈꾸니까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요, 이제 풀리고 나서 본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체질이 안 되니까 힘든 거 이제는요. 늘상 집에서 보던 그 체질이 있다 보니까 편안함을 꿈꾸다 보니까 이제 예배 자리에서 말씀 듣는 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러니까 너무 편안해지면 큰일이야. 너무 편해지면 큰일이야. 편안한 것도 큰일이고 조급한 것도 다 큰일이지만 이거 누리시 바랍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세 번째 기준이 뭡니까? 복음 증거 24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속에 뭐가 되도록? 오직의 시스템이 되도록. 그렇죠? 여러분 이 응답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오직의 응답이 온다니까? 그러면 아무도 따라하지 못하는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오직으로 답을 탁 내리고 있으면 유일성의 응답이 딱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그 현장이 변화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누리는 뭐가 돼야 돼요? 시스템을 딱 갖추는 겁니다. 이거 누리는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의 24 그 기도를 시킨 겁니다. 여러분 시스템다라고. 그래서 이번 주 뭐라 했습니까? 결론에 하루에 진짜 100번이라도 하라니까요. 200번 하라니까. 생각하고 막 갈등하고 하지 말고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 24 그냥 해보세요. 계속. 그리고 순간순간 문제 생기면 적용기도 계속 하라니까. 그리고 자꾸 조금 시간 남을 때 난 하나님 자녀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죠? 내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 그렇죠? 나와 기도하면 이걸 자꾸 선포하라니까요. 그리고 뭐 합니까? 나는 가정 살릴 증인이야. 나는 현장 살리는 증인이야.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 이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직분 맡은 자입니다.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 아니지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 가지고 살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 속에서 누려가는 비밀을 갖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과 축복 속에 우리 있게 하시고 그 비밀한 곳 속에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참된 확신 속에서 믿음의 선한 길을 가게 하시고 주의 언약하심을 따라가는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